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캔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묵상 스케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함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창세기가 끝나고 요셉마저 세상을 떠난 뒤의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 1장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정말 암울합니다.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압제하기 시작하는, 뭐랄까,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한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역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경외함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정말 기이한 현상이에요. 애굽의 새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걸 보고 위협을 느끼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엄청 혹독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늘어나고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바로가 훨씬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즉시 죽여라. 이건 뭐 거의 민족 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결말이 좀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쇠퇴해야죠. 네, 이런 끔찍한 탄압 아래서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게 당연할 텐데, 근데 출애굽기 1장 12절은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와, 이건 마치 무슨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신비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어떤 계산범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죠. 이 자료는 이 역설을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인간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을 억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신다. 아, 고난이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근데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자칫하면 그냥 고통을 미화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 고난은 좋은 거니까 그냥 견뎌라. 뭐 이런 식으로요. 자료는 그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의 관점은 고통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의 정책은 명백히 파괴를 목적으로 한 악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그 악한 의도와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느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비유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오, 뭔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던진 돌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성을 쌓게 하신다. 와, 그 비유는 정말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던진 돌멩이를 내가 받아서 그걸로 내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공격이 거세질수록 내 성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완벽한 역전이네요. 이건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고난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뭔가 굉장히 능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영적 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 지성이요? 네, 이건 눈앞에 벌어지는 그 절망적인 현실, 그 너머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죠. 지금 이 고통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아프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닐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이건 현실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직시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려는 일종의 믿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원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실제 인물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영적 지성을 가지고 적들이 던진 돌로 성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도전이 됩니다. 자료는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히브리 산파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십브라와 부아요? 네, 역사는 보통 왕이나 장군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성경은 이 평범한 두 여성의 이름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산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 바로 왕에게 직접 불려갑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죠.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와, 이게 그냥 업무 지시가 아니었을 겁니다. 거역하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서슬퍼런 협박이었겠죠. 눈앞에는 왕의 분노가 있고 등 뒤에는 칼을 든 군인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히네요. 인간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내 목숨, 또 내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면 따를 수밖에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출애굽기 1장 17절은 아주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 경외라는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보통 경외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목숨을 걸게 할 정도의 경외심은 대체 뭘까요? 이 자료는 그 경외를 두려움의 대상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재조정한다. 네. 산파들 앞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둘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권력,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왕이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온 우주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바로를 두려워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더 두려워하기로 선택했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거군요. 바로의 위협이 주는 공포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즉각적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현실적인 공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점을 자료는 이렇게 설명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그 모든 두려움을 삼키게 해야 한다. 삼키게 해야 한다. 네. 마치 더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에 대한 공포를 그냥 압도해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권력의 서열이 명확하게 정리된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생명을 주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분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 믿음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든 거죠.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기들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니까라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목숨 걸고 증명해 보인 신앙 고백적 행위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세상의 그 거대한 시스템에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실제적이고 강력하다는 걸 선포한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바로 왕은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죠. 자료는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분석합니다. 생명을 걸고 다른 이의 생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문에 생명의 복을 부어주신 셈이에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역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는 그 현상 뒤에는 시브라와 부하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던 거네요. 거대한 그림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치열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구체적인 순종이 씨앗이 되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료의 한 문장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데요. 나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뜨거운 중심. 산파들의 선택은 결국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더 큰 기쁨과 가치를 발견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3,5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왕처럼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권력자 앞에 서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호였다고 재해석하는 거죠. 일하심의 신호요? 네. 가장 깊은 어둠이 동트기 직전의 시간인 것처럼 가장 극심했던 압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드라마 중 하나인 출애굽의 서막이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오늘 우리 삶에 가져와 볼 수 있어요. 내 삶의 고난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아픔이 신호라고 하면서 반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료도 고통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에 잠식당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거죠. 나를 억누르는 이 힘든 상황 자체에 매몰돼서 낙심하는 대신에 그 너머에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자. 이런 초대에 가깝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산파들처럼 의지적인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저마다의 바로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그게 뭐 직장에서의 부당한 요구일 수도 있고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안의 탐욕이나 두려움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그 바로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고요. 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 도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요구 앞에 차협하지 않고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거창한 순교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산파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메시지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나의 삶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바로왕, 그게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문화든 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권력과 그것을 거스를 때 겪게 될 불이익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마음인가요? 그 두려움의 무게가 결국 당신의 최종 선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